이제 앉은 그 자세에서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지난달에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퇴원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 다행입니다. 뭐 앞에 계셨던 분들 다 무사히 다 퇴원하셨나 보네요. 오늘 오신 분들도 다음 달 제가 올 때는 다 일찍 퇴원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꼭 뭐 또 만나면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렇죠. 제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뭐 매달 이렇게 뵙는 거는 별로 저는 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갑지만은 여러분들 어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대구로 어서 완쾌하셔서 어서 쾌차하셔서 빨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가 그 출가 제일인 걸 알고 계시죠? 뭐 잘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음력 2월 8일이었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음력 2월 15일이 또 있습니다. 이날은 열반제일이죠. 또 그 지나고 또 음력 4월 8일 되면 부처님 오신 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성도제일. 예. 이 부처님의 일생을 뭐 여러 가지 뭐 팔상성도도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누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여기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부처님 오신 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깨달음을 이루신 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 이렇게 그 날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태어나셨던 가필라바투에 있는 룸비니 동산 기억하셔야 되죠. 뭐 한 번씩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4대 성지를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그 4대 성지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던 룸비니, 지금은 네팔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출가도 뭐 룸비니에서 하셨죠, 그죠? 출가는 룸비니에서 어디로 가셨나 하면은 남동 쪽에 있는 마가다 왕국 라자가라는 곳으로 가셨고요. 그 근처에 있는 거기서 또 한 200km 내지 250km 정도 서북 쪽으로 있는 바라나시, 서쪽에 있는 바라나시라는 곳에 사슴 농장 녹야원 사르나트에서 성도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구시나가라라는 곳에서 열반에 드시죠, 그죠? 예. 또 이런 뭐 성지들 이런 거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불자라면은 잘 기억해뒀다가 이런 날이 있구나 하고 한번 기리는 것도 참 바람직하죠.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일상이 바쁘시고 매번 또 이렇게 참 사실은 원래는 조화로법회나 이런 그 정기법회는 그 절에 열심히 잘 가고 계시죠? 다니시는 절에요. 그날은 좀 꼭 가셔야 됩니다. 다니시는 원찰에 정기법회는 의무적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날이 마치 또 평일이 되고
또 내가 참 우리 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면 못 가는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꼭 가셔야 되는 날은 또 하루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예 국경일은 아닌가요? 예, 휴일로 지정해 준 날이 또 있습니다. 예, 4월 초파일. 근데 올해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요일이에요. 5월 15일인데요. 스승의 날과 겸해서 그 5월 15일에 일요일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뭐가 되죠?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기 계신 분들 어서 개최하셔서 꼭 부처님 오신 날 꼭 그 다니시는 사찰에 꼭 가십시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열반제일, 성도제일, 뭐 출가제일 말씀드렸는데 이 날을 일일이 다 뭐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네 개를 다 모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날 가시면 이 4대 제일을 다 모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은 자, 오늘 부처님 왜 출가하셨는가 하는 출가 동기랄까? 요거를 제가 생각하는 출가 동기죠. 왜냐하면은 출가 동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본인한테 여쭤봐야죠. 그럼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부처님 여기 지금 계십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스님들한테도 한 번씩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예. 근데 그 여쭤보는 게 실례래요. 알고 계시죠? 스님 왜 출가하셨어요? 이런 그 질문하는 것이 실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실례인지는 조금 그 여러 가지 참 사연들이 말 못할 사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당당하게 나는 이래서 출가했다 하실 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출가하신 분도 간혹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시 않는다면은 그런 질문은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또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는지 또 혹시 아십니까? 나이 묻는 거. 나이도 궁금하시지만 나이가 뭐 중요하나요? 스님한테? 스님한테 중요한 나이는 이 세납이 아니에요. 범납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묻는 것이 그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뭐 나는 언제 출가했습니다. 나는 언제 태어났습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뭐 스스로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호기심에 어떤 그게 뭐 무슨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뭐 어디 뭐 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을 질문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이런 마음에 어떤 그 뭔가 걸림돌이 있는데 뭔가 영원히 어떤 이런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상담을 하는 순간 많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직접 스님에게 의논하기 힘들면 누가 또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의논하셔도 돼요. 부처님한테 의논하시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법당에 가셔서 댁에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댁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댁에서 하면 별로 효과 없을 것 같고 사찰에 가셔서 다니는 사찰이나 아니면 뭐 쉽게 갈 수 있는 사찰이나 가셔서 법당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부처님께 한번 의논을 한번 드려보세요. 부처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왠지 우울합니다. 부처님, 저는 왠지 좀 뭐랄까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어떤 경우냐면은 남들이 다 나를 부러워할 일만 있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 뭐 성진도 했고 뭐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갔고 뭐
좋은 혼처 얻어서 다 시집장가 보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공허할까? 왠지 충만하지 못할까? 그죠? 이런 마음이 저도 굉장히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공허할까 하는 것을. 근데 부처님의 출가 동기도 뭐 어쩌면 부처님께서는요,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출가하셨어요. 뭐 잘 살고, 뭐 부모님 잘 살았대요. 부처님 스스로 경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은 이제 봄에 있는 궁전이고, 궁전이 난 3군데였다. 머무는 집이. 머무는 그러니까 동궁이죠. 그죠?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왕자가 머무는 집이 왕은 아니었으니까 왕자 신분으로서 겨울에 사는 집이 따로 있었고, 여름에 사는 집이 따로 있었고, 봄, 가을에 사는 집이 따로 있었대요. 여러분도 얼마나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별장이 다 따로 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나는 두말할 것 없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맞으면 도와주고 있는 하인들이 쌀밥 먹고 고기 반찬 먹었다. 뭐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었고 뭐 오락거리가 없었겠죠. 특별히.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는 몰랐던 시대니까 뭐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도 하셨고 아들도 낳았고. 누가 볼 때는요, 아버님도 아버님 이제 언제 돌아가시면 왕위도 물려받을 있고, 또 살아계신 것도 행복 아닙니까?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낳아주신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릴 적부터 왠지 말 없는 소년이었다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 보면은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낳아주신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알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경전에는. 그러나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느 순간에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나를 낳아주신 마야 부인의 여동생이신 파자파티 왕비다.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이모면서 그 자매가 같이 시집을 왔기 때문에 또 작은 엄마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러주신 엄마고, 낳아주신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알고부터는 좀 굉장히 생각이 많은, 말이 없는, 이런 소년으로 성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고는 하나도 불행하다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의문점이 자꾸 생겼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낳아주신 어머니가 그립고, 도대체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냐? 그래서 어느 성장하는 어느 선에서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를 저렇게 아껴주시는 수토다나 왕이나 아버지 수토다나 왕이나 나를 길러주신 마파자파티 왕비, 이런 분들도 자꾸 늙어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병든 사람도 보고, 사문주간이라고 또 비유를 썼지만은 어쨌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고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저 아들 라훌라도 늙어 죽는 날이 오겠지. 이런데 내가 지금 이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러 방법을 찾으셨겠죠. 출가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은 스승이 없는 분입니다. 스승이 없다고 하지만 그 스승이 없다는 것은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없다는 것이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없어도 가정교사 있었다고. 무술도 가르쳐 주시고 승마도 가르쳐 주고 외국어도 가르쳐 주고. 부처님은 요즘식으로 하면 한 6개국어 하신 거예요.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왜 그런가 하면은 출가하시자마자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설법을 하셨거든요. 요즘도 그런 스님이 가능할까요? 물론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영어 정도는 외국 스님들 다 영어 다 하시더라고요. 빨리어도 하시고, 빨리어라는 언어도 구사하고, 산스크리트 다 해독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실제로 우리 우리 베트남 스님 있죠. 틴나칸 스님 같은 경우는 영어로 설법하시잖아요. 수많은 티베트 달라이라마도 영어로 설법하시고. 그 이제 부처님이 그래 하셨거든요. 부처님도 지금 인도 대륙이라는 인도라는 나라가 언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260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마가다 가면 마가다어로 설법하셨고, 고살라에 가면 고살라어로 설법하셨고, 고향에 석가족 카필라바토 오시면 또 석가족의 언어로 설법하셨고, 당연히 이건 모국어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설법을 듣는 분들의 언어로 설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천만다행. 저는 이제 다른 말을 못하니까, 저는 잘 못하니까 천만다행이죠. 또 우리말이 통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 말은 이런 뜻도 돼요. 부처님께서 좋아하셨던 그 설법의 방식이 대기 설법이라 그럽니다. 맞춤형 설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중학교 수준이면 중학생 수준으로. 언어라는 말은 영어로 랭귀지라 그러는데, 요게 꼭 영어, 한국어, 일본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로 써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가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막 못 알아들을 얘기 이렇게 막 하면 저 혼자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좀 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죠.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대기 설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이 법회 한번 갔었는데요. 한 10년 좀 넘었네요. 근데 어린이 법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1학년부터 6학년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학년에 제가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5학년, 6학년 애들이 시시하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수준으로 또 얘기하면 1학년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과 나이 차이가 5살 정도밖에 안 나는데도 세대 차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이 되죠,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분에게는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분에게는 남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분에게는 북쪽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요, 아니 왜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그럽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질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저기 그 대구 동화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북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서울에 계신 분 전화를 받고 그 대구 동화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더노? 그럼 그대로 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계신 분한테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예요. 내비게이션. 부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그분이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수준이며 어떤 입장인가 이걸 다 헤아려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의사 처방전 받잖아요. 수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치료해야 된다, 뭐 이거 발라야 된다, 뭐 붙여야 된다, 떼야 된다 하고 또 약을 또 처방전도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응병여약이라 그래요. 병에 따라서 약을 달리 준다. 부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처님은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제점이 뭐냐고 부처님 생각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근데 이거는 왕자 출가를 하지 않고 왕자 그냥 집에 있으면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모님,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생이별을 했습니다. 누구 입장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인,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은 낳은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어. 근데 부처님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버린 겁니까?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게 또 그런 비난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니 혼자 살라고 떠났냐? 맞아요. 전 저 혼자 살려고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혼자 살려고 떠나신 게 아니고 이게 해결이 되어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을 그냥 이거 해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늙어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아무 대책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늙어서 병들고 죽으면 그만이죠, 사실은.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되나고 생각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참 놀라운 발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느꼈던 그 고통은 윤회고입니다, 윤회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죽고 또 태어날 것이고 어딘가 또 태어나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살다가 또 죽고. 근데 이게 뭐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천국에 간다고 끝도 아니에요. 천국에 살다가 내가 착한 일 착한 일 한 거 그 과보를 받으면 나쁜 짓 한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또 지옥 가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게 이 업인과보의 법칙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지금 윤회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막 좀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직접 얘기하신 적은 없다. 근데 윤회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또 많아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근데
되게 올라오는데 그 기사님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영혼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있다고 하셨을까요? 없다고 하셨을까요? 예? 예, 아주 어찌 보면 정답입니다. 없어요. 없는데 없다고 하기에도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있다 없다라는 이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참 곤란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있다고 하자니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하지 않은데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영원히 있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있다고 해버리면. 또 없다고 해버리면 뭐 또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해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망고, 경전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망고를 훔쳤어요. 근데 주인한테 걸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망고는 네가 심은 그 망고 나무에서 딴 게 아니고 지금 이 망고 나무는 네가 심은 그 쪼매난 망고 나무가 아니지 않느냐. 그 나무 맞나? 맞습니까? 주인은 자기가 그 자리에 심은 나무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는. 그건 내 나무잖아. 그 나무고. 근데 도둑놈은 네가 심은 나무는 이런 거였고 내가 딴 나무는 이만한 거, 이게 같은 거 아니잖아. 다른 거잖아. 다른 데서 내가 땄으니까 네 게 아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나무입니까? 다른 나무입니까? 예. 같은 나무이면서 다른 나무죠. 같은 나무는 맞지. 그러나 그대로잖아, 아니잖아. 컸잖아, 또 이게 또.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다도 아니고 다르다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것이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의미 있게. 근데 우리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바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영원히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연기법 때문에. 모든 것은 의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갑자기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또 갑니다. 부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은 아픈 것을 안 해요. 여러분, 고통은 크게 세 가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 통증. 통증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예. 통증 클리닉 뭐 이런데 여기 오셔야 돼요. 부처님이 고치는 거는요, 이 육체 병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비롯한 병이에요. 실제로 마음의 병이 심해져서 육체 병이 되기도 해요. 상당한 많은 병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라는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거.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도 우리 부처님이 해당이 안 되고 행고라는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행고가 뭐냐 하면은 세월이 가면서 저절로 바뀌는 거, 사라지는 거. 무상하다 그래. 영원하지가 않다 이거라. 계속 변한다는 거죠. 지금 저도 지금 여기 들어올 때 저하고 지금 한 30분 다 돼 가는데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아까 그 사람 맞습니까? 여기 아까 들어온 그 사람 맞아요? 맞죠? 근데 정말 똑같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물을 마셨잖아요. 물 마셨죠? 약간 땀이 났죠? 숨 쉬고 있죠? 아까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탄소 내뱉었잖아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아까 그 망고나무 심은 그 농부의 그 이 나무가 자란 나무지만 같지만 다른 나무이듯이
저도 같지만 다른 거예요. 벌써 변했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걸 무상이라 그래요. 저는 법천이라고 하지만 이 법천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움직여. 동명사에 가깝네. 동명사.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계속 변하고 변해왔고 지금도 계속 변할 것이고 10년 전 사진 보면 지금 저하고 전혀 달라요. 10년 후의 사진도 전혀 다르겠죠.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20년 전은 더 다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같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다른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너무 변해가지고. 이게 무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상하니까 뭐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를 겪는 거예요. 윤회고를 겪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자각을 해서 이걸 해결되겠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자각을 하셨으니까 해결하려고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답을 얻으셨습니까? 못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죠. 그래서 성도죠.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경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안 늙고 안 늙고 병 안 들고 안 죽는다. 그런 맛은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극복이죠, 극복. 우리는요, 늙고 병들고 죽지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은 그거 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자는 거예요. 이거 오늘 괜히 그 얘기만 꺼내고 마무리 못 지은 거나 다름없네요. 이 답을 부처님께서 찾으셨어요. 찾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경전에 많이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든 찾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고 자꾸 부처님한테 가셔서 물어보세요. 답을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좀 마지막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예, 성불하십시오.